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왕을 내가 특별히 심판하리라 하는 그 예언이 29장에서 시작이 됐죠. 30장, 31장, 오늘 마지막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가지고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의 바로를 반드시 멸하리라. 심판의 예언을 모두 7번에 걸쳐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31장까지 해서 총 5번이 선포되었고, 오늘 32장에서는 나머지 2번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에 걸쳐서 애굽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선포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개치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가 12째 해, 뭐가 12년 됐다는 말이라고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됐다는 말이에요. BC 597년에 바벨론 제2차 공격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또 모르드게, 또 기타 1만여 명 이상의 그 많은 백성들, 그리고 철공, 도공, 목공, 석공, 이런 장인들과 이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거의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다 털린 때지요.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때. 그게 2차 포로가 잡히던 때예요. 그게 BC 597년이니까 그때로부터 12년, 그리고 12개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됐어요. 함락이 된 지 1년하고도 지금 9개월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 4월에 함락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한 지도 지금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난 때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지금 이제 멸망했고, 아마 그 나머지 백성들도,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지금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어딘가에 지금 있는 그런 때, 그때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다 그대로 실행이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런 날짜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역사가 어쩌다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진 것도 저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집요하리만큼 반복적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역사는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주무르고 있다? 하나님이 주무르고 있다. 성경은 자꾸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그 역사의 일부분, 믿는 사람들만 챙겨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역사대로 알아서 굴러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챙겨서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분법이고 이원론적 표현이에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관점, 이런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자꾸 인식이 돼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을 쥔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나, 이것 때문에 늘 탄식하고 이것 때문에 늘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눈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 환하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아요.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놓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히 있길 바랍니다. 오늘 2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움켜쥐고 그 나라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했던 그 권세를 지니고 있던 그 바로, 그 이집트의 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번역이 아주 완벽하고 충분한 번역은 좀 아닙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바로를 향해서 지금 외치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라고요? 야 바로야, 네가 너를 세상에서 사자, 강한 능력, 힘 있는 자라고 네가 너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너는 뭐라고요? 악어라. 강물을 막 더럽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 생물들을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비열한 존재, 그런 악어라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심판받는 이유는 강물을 휘저어 더럽힌 그런 악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어라고 번역된 단어 타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게 이제 탄인이라는 말로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쓰여요. 이게 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번역되는 단어냐면 뱀 혹은 용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용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나 용은 성경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 메타포냐면 아주 이렇게 비열해가지고 배반하는 자 그리고 대항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나 용이나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메타포로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뱀 혹은 용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구약의 메타포, 특별히 에스겔에 나타나는 이 메타포를 그대로 갖다가 사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바로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지금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29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에게 바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많은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허물어 드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그것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교만한 자. 교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를 지금 심판하시는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죽여서 그 시체를 계곡에 던지고 산에 흩뿌려 가지고 많은 짐승들로 새들로 배불리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은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그 많은 짐승들이 바로의 시체를 뜯어먹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주 완전히 바로를 하나님이 진리가 찢어놓겠다. 그러시면서 그의 죽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들을 멸하리로다. 바로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바벨론의 칼이에요. 바벨론의 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칠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미 30장에서도 그리고 31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고 바로 왕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그냥 그 인간적인 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치고 혹은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다른 나라를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지금 푸틴이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땅을 지금 자기 나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를 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인데 그 느부갓네살을 누가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냐면 애굽이 교만해서 그 교만을 패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그렇게 패하시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게 하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했죠.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내가 스스로 이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그러고 있다고?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다시 빼앗겠노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의 통치자, 그의 주관자,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아둔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은요, 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혹은 어떤 이상하게 생긴 형상들을 거기다 기대고 거기다 의지하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우상들처럼 그 우상들 많은 신들처럼 그런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시고 격분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는데 거꾸로 그들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많은 신들을 섬긴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여호와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를 추수하는 때라고 이렇게 비유한다고 그랬죠. 추수 왜 추수라고 비유했냐면 알곡을 골라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때가 추수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이 추수 때 알곡을 고르는 방법을 뭐 한다고 그래요? 키질한단 말이에요. 키질. 곡식을 다 베가지고 키질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 재림으로 심판하시면서 그 골라낸 백성들만 쏙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키질을 하는 이 키질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 먹고 사는 경제 문제죠. 전염병. 이 네 가지가 세상의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7 인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세상은 완전히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만 쏙 구원하는 요 그림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절로 32절에서는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마지막 7번째 예언이 선포되는데 그 예언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가 죽어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하세계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간다고 이제 표현해. 근데 음부에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미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수르도 와 있고 엘람도 와 있고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시돈과 그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다 왜 왔어요? 그들도 애굽이 심판받은 이유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았던 그들이 다 지금 내려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와가지고 그들을 보고서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그들을 보고서 위로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풍자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바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로 인하여 바로도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모든 권력과 권세를 주고 흔들며 살아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인생의 끝,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그 바로들은 자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무덤을 만들고 자기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내서 사후세계를 이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그렇게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그 모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 7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바로도 눕는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닙니까? 언약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무릎을 꿇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를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사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그때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아둔하여 바로처럼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무릎 꿇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